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현장을 향한 모든 준비를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준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스라엘 민족이 보았던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응답의 한 주간이요 우리의 일평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이전할 또 교회 장소를 계약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것처럼 말씀의 역사 속에, 말씀의 인도 속에 또 교회 이전과 또 우리 윈터스쿨 진행되어지는 성교원 여러 사역들을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생각으로 우리가 잠깐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인도받고자 하는 것은 그루터기의 응답이잖아요. 이사야서 6장 13절의 말씀처럼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 거룩한 씨는 남아있는 것 같이 진짜 이 땅의 시작과 모든 것인 그루터기 렘넌트를 키우고 세우고 확인하는 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최고의 응답이기에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사역들을 이미 다 완성시키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지금도 그 시간표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그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고 교회가 있고 현장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그루터기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 그루터기의 경제가 있고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루터기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루터기의 지혜가 있고 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하신 응답들을 확인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사람의 생각과 수준으로는 찾을 수 없어요.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는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인도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루터기의 경제와 그루터기의 힘들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번 우리 교회의 연말 연시의 중요한 사역들과 또 중요한 일정들이 또 개인의 여정들이 나의 한계가 있는 그 나의 생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인도를 받는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준비하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 현장에 준비하신 그 구별된 응답을 두고 정말로 그 거룩한 응답을 두고 말씀을 따라가는 시작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 말씀하시면이라는 이 찬양이 결국은 이 출애굽기 이스라엘의 그 민족들의 여정을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우리의 모델이잖아요. 그 모델의 여정을 확인하게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먼저 회복시키신 것이 뭐냐? 성막이었어요. 집도 없고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들에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가장 먼저 준비시키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부분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생존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성막은 곧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거든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이거든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들의 모이는 회막이 성막이거든요. 그럼 왜 이런 교회의 축복을 먼저 회복하셨냐? 이들의 생존과 관계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이요 광야길에서 따라갔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요. 만약에 이 말씀의 인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중요한 기준은 뭐냐? 언약궤거든요. 언약이 설 때 이때에 불기둥이 보였고 언약궤가 갈 때에 구름이 온 성막 위에 있었거든요. 그럼 이 근본이 뭐냐? 결국은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요 광야길에서는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 바를 모릅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그 광야는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추워요.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이란 이 성전의 본질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광야 같은 현장에서 40년을 먹고 산다라는 것은 절대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현장을 살아가요. 어떻게 가야 할지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또 내 인생은 어떻게 될지 우리도 한 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또
모르는 것만 있으면 되는데 실제로 내가 모를 뿐더러 이 삶 속에서 나와 상관없이 계속 끊임없는 문제들, 끊임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근데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나냐? 성막을 따라가야 돼요. 언약궤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요한 생존과 관계 있는 부분이에요. 그 광야에서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먼저 성막을 회복해 하신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알아야 될 것도 있지만요, 또 행해야 할 것도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믿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인생들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이 땅에 다가오는 재앙을요, 막을 길이 없어요. 더 무서운 것은 지옥 배경을 이길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이것은 행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으로 믿어야 할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를 버리고 성공을 해도요, 해결 안 되는 문제. 아무리 봉사하고 남을 섬겨도요, 해결 안 되는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문제는요, 장소를 옮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있어서 내가 이렇구나. 다른 곳으로 간다면 해결되지 않을까? 아니요. 영적인 문제는 장소를 옮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한 문제고 영혼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구별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요, 구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서 노예되었던 것, 잡혔던 것, 매인 것으로 완전히 해방받아서 살아가는데 그들의 살아가는 방법도 구별되게 하셨어요. 무엇을 먼저 만드셨냐? 성막을 만드신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출애굽기 3장 13절에 그 언약, 피 언약 붙잡고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받은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이 이후에 정말로 상당한 수가 이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 그것을 계속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하나님은 이 단을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성막을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왜냐? 그 성막이 의미하는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지성소 안에는 증거궤,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뭡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너희 노예된 데서 해방받을 수 없어. 그리스도의 피 바를 때 우리가 해방받았던 그 출애굽의 언약을 기억하는 게 증거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 회복돼야 될 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는, 다른 것으로는 해방받을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요, 멈추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멈추지 않아요. 환경과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되는 게 그 지성소의 비밀, 언약궤인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지옥 배경은요, 지금도 어떻게 역사합니까? 다른 거 다 해요. 근데 그 비밀만 회복하지 못하도록. 다른 소리 다 들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 실제로 듣기지 않도록. 이게 실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보면요, 증거궤, 또 상, 등잔대, 금양단, 번제단, 물두멍, 또 뜰,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요, 구별된 응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상에는요, 떡을 올립니다. 근데 이 떡을 결국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등잔대에 빛을 비춰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 그리고 이 금 향로를 통하여, 향단을 통하여 하는 것은 결국은 그 향이요, 성도들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도가 언제부터 기도할 수 있습니까? 계시록의 말씀처럼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막은요, 거룩한 곳이었어요. 성막은요, 구별된 곳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문제를 아시고 구별된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성막의 실체가 뭡니까? 예수님이시거든요. 성막을 다 준비하시고 마지막에는 뭘 바르라 하시냐? 기름을 바르라고 하셨어요. 신약 시대의 그 기름은 성령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기름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성도들은 광야에서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의 길이 되시고 해결자가 되신 것처럼 성막을 바라보는 자들은요, 길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광야길에서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성막이 움직이는 걸 보고요, 내 길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사람은요,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셔요. 그 사람을 보고 임마누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 제일 먼저 회복되는 게 길의 축복이에요. 갈 바가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왜 문제가 문제입니까? 그 문제 속에서 꼼짝을 못하니까 문제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게 문제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 라고 내 생각과 마음이 지켜진다? 그건 더 이상 문제가 아니죠.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회복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 하나님이 준비하신 정말로 경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과 사건들이요,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러니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이에요. 많은 분들이 믿는다고 해결되나? 안 믿었기 때문에 그분은 한 번도 믿음의 역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안 믿고 있으니 당연히 믿음의 역사는 안 일어나죠. 계속 그것이 불신앙의 역사가 이렇게 순환되는 겁니다. 정말로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모든 인생에, 길이 없는 인생에 길을 주셨고, 그리고 정말로 번제의 그 어린 양의 주인공이 되셨다는 말이 뭡니까? 대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의 권세, 내가 받을 모든 저주와 재앙, 내 인생에 남아있는 숙제들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이루어집니까? 다 이루신 그 복음이 내게 확인되어질 때.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다 이루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됩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자 되시고 그것을 회복한 사람은요, 인도가 받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마음대로 안 사라집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잘 몰라서 그래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내 생각과 마음 상황을요 주장하시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 낮은 마음대로 그럼 하면 됩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예수가 구별된 참 왕이 되심으로써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구별된 응답이 나옵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만왕의 왕이 되신 것처럼요,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하늘과 땅의 권세가 실제로 임하게 돼 있어요.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금향단은요, 성도들의 기도를 얘기하는데 계시록에 잘 나와 있잖아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 천사들이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상달한다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구별된 시간에요, 하늘의 축복이 임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구별된 시간에요, 땅의 권세가 무너진대요. 땅의 권세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땅 아래 자들도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고 했어요. 그 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응답이 오늘 내 안에 성령으로 능력으로 함께 한다면 그 사람이 곧 성전이고, 그 사람은 이 땅에 정말로 구별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 이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진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고린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들이 성전, 이 땅에 구별된 자들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이 구별된 우리가 누려야 될 응답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 성전에는 두 가지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한 언약의 단어는 그 단이 거룩하다. 그 향로가 거룩하다. 하나님의 것들이 거룩하다. 구별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구별된 응답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행하였더라. 성전이 해야 할 것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순종인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증거판이 왜 필요합니까?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이 증거궤 안에는요. 증거판, 언약이 말씀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금 내가 그대로 다 행합니까? 언약적 기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구별된 응답이 임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상황을 보고 기도해요. 하나님, 그러니 늘 상황을 보면 좋은 상황보다는 힘든 상황이 많죠. 그러니까 신음하는 기도, 뭔가 막 구하는 기도,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를 가르치실 때 가장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내가 다 알고 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다. 나와 상관없는 자들의 기도다. 그들은 그들의 의식주를 고민해야죠. 자신들이 먹고 살아야죠. 그런데 하나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언약 기도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만이 할 수 있는 구별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는, 이 땅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문제의 책임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병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의사가 그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는 의사가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학교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학생들의 영적인 문제는 교사들이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정말로 이 땅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그 교회가 이 땅의 영적 문제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기도는 뭡니까? 언약 기도예요. 증거궤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도 속에 넉넉히 승리할 성령의 충만한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서 가장 먼저 회복한 게 유월절, 그리스도의 피 안에만 모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간다. 그리고 오순절, 광야와 같은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다. 그리고 수장절, 천국의 축복을 가지고 있기에 위로부터의 권능, 성령의 충만한 힘을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복하는 거예요. 이 세 절기가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신약의 그리스도를 안 만났지만 이 구약의 그 세 절기 이 비밀 가지고요, 지금도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언약 기도, 정말로 말씀을 붙잡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도인 줄 믿습니다. 상을 만드신 이유는 뭡니까? 상 위에 떡을 진설하고. 예수님 요한복음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 했어요. 배고프고 줄인 자들이 이 생명의 떡을 먹을 때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생명의 떡은요, 그 어떤 사람도 먹이고 살리는 일이에요. 혹시 영혼의 배고픔이 있습니까? 마음과 생각의 배고픔이 있습니까? 내 육신의 배고픔이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의 배고픔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미래에 대한 배고픔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라도 이 생명의 떡을 먹을 때는 줄임이 없다고 했어요. 그것이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의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매일매일 또 하루에 3번씩 음식을 먹지만 실제 가장 중요한 생명의 떡,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예배할 때 가장 많이 회복되는 걸 느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회복할 때요, 참 많은 부분들이 연결되어지고 참 많은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고 그 순간에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살아 역사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등잔대를 왜 만듭니까? 불을 켜는 거예요. 교회의 등잔대는요 24시 불이 켜져 있어요. 그럼 성도들은 그 불빛을 향하여 늘 생명의 빛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빛을 향해 있지 않으면요 늘 어디를 향해 가 있냐? 어둠을 향해 가 있어요. 어둠이 어떻습니까? 깜깜해요. 답답해요. 막연합니다. 막막합니다. 답이 없어요. 그래서 늘 생명의 빛 대신, 참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가 뜻을 정하고 정시로 무시로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포로되었던 다니엘은 정시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그 빛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날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빛 앞에 서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향단에서는요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이 향은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의 기도요 보좌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요 어떻게 내가 기도할 수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중보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보자가 되셨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24시 성도들에게는 이 기도의 향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일 가운데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문제가요 계속 대적하게 됩니다. 계속 분리되게 돼 있어요. 계속 이간질하게 돼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 또 우리 후대들이 학업을 할 때 늘요 내 인생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게 없으면요 세상 신임금 사단은요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에게 불화살을 쏜다니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깁니까? 내 인생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분이 나에게 힘이 되어질 때요, 그 부분이 나에게요 은혜가 되어질 때요 괜찮아집니다. 예수님이 내 편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하여서, 나의 연약함을 위하여서 간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은혜가 24시 보좌의 축복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정말로 번제와 소제, 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합니까? 번제단에서는요 이 번제와 소제,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자 되심을 늘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가 회복할 때에 우리는요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참 성막을 보면요 다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고 다 메시아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모든 것들이요 다 그리스도를 실제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물두멍이 뭡니까?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손을 씻는 것이었어요. 늘 우리의 영혼, 육신,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그 진짜 보혈의 피로에 씻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내 생각은 어느 날 다른 곳에 가 있어요. 내 마음은 또 다른 곳에 가 있어요. 환경은 자꾸 다른 곳에 가 있어요. 그리고 주위의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뜰의 구획을 딱 표시했어요. 거기에는 이방인들이, 나그네들이 와서 쉬는 이방인의 뜰, 후대들이 와서 쉬는 후대의 뜰, 그 어떤 자들도 와서 쉬고 회복하는 진짜 치유의 서밋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 뜰이 회복된 성전. 우리 교회 성도들의 뜰이요 사람마다 다 뜰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밖에 모르는 뜰, 다른 사람 절대 못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어떤 사람이 와도 살아나는 뜰. 우리의 인생에 다민족을 향한, 후대를 향한 그 어떤 현장에 와도 치유받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달란트로 회복하는 그 뜰이 있는 개인이요 또 우리 대정 임마누엘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축복 속에 있을 때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구별하셨어요. 이미 다 준비하셨어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요 나를 향한 인생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어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모세처럼 그 말씀을 따라 다 준행하는, 말씀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그때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이 충만한 상태가 언제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상태거든요. 아무것도 부족함 없는 에덴에서 충만한 그 아담과 하와의 상태. 그리스도 예수로 회복된 그 성전. 거기에는요, 구름이요,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너무 쉽잖아요. 구름이 뜨면 나아가고, 구름이 계속 떠 있으면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구름이 멈추면 그 구름 사이에 불기둥이 솟아요. 그러면 다시 장막을 치고 멈추는 거예요. 이런 날도 있겠죠. 어제 밤늦게까지 행진했는데 아침에 또 구름이 떠요. 그럼 우리 뭐라 할까? 어제 폈는데 또 바로 가네. 그게 아닌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그 체질이 훈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방향을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하면 맞냐 저렇게 하면 맞냐. 우리는 근원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정말로 그 축복 받았잖아요. 방향도 고민할 필요 없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다시 말해서 그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은혜가 있다면 우리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던 것처럼 대정임만을 온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이, 온 가정과 가문이 그 모든 행진하는 인생의 길에서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말씀의 역사가 있는, 말씀을 따라가는 응답의 한 주간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전도학교에서 받은 말씀이죠. 얼굴 치유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 맞아, 치유받으면 얼굴이 환해지지, 그 수준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의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우리 얼굴에 있는 것들을요 정말 치유받는 거예요. 성형수술해도 인생이 참 많이 바뀌거든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성형수술한 예쁜 여인들을 보니까요, 인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대우도 달라지고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개인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영적인 성형수술을 해야 됩니다. 늘 내 수준으로 보는 거, 사실 내 수준이 아니죠. 창세기 3장에 눈이 밝아졌잖아요. 뭘 옛뱀고 마귀의 소리를 듣고 뭐가 밝아졌냐? 내 생각대로. 원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면요, 절대 먹으면 안 돼, 먹으면 반드시 죽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데 그걸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 보인다. 그게 맞습니까? 먹는 순간 인간은 모든 걸 다 놓쳤거든요.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눈은요 살리는 눈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은요 자꾸 오해하고요, 우리의 눈은요 자꾸 분리되고요, 우리의 눈은요 자꾸 내 인생을 스스로 망치는 것대로 보게 돼 있어요. 스스로 무너지는 것대로 듣게 돼 있어요. 스스로 무너지는 말들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늘 무엇을 기준으로 볼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기준으로 봐야 돼요. 그것이 곧 길이고, 그것이 곧 진리고, 그것이 곧 생명이에요.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 수 있거든요. 저는 많은 그런 생각들을 해요.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 수 있다. 그게 만약에 착각이면 얼마나 큰 손해이냐. 극단적으로 대부분의 일의 정신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다 틀리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단의 일이잖아요. 나를 망치는 생각을 자꾸 내가 하게 하고, 망치는 거대로 보게 하고, 망치는 대로 듣게 하고, 망치는 대로 말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말씀에 비추어 봐야 돼요. 그것이 살리는 겁니다. 말씀에 비추어 들어야 돼요. 그것이 다른 사람 살리는 걸 떠나서 내 영혼이 살아나요. 말씀에 비추어 내가 선포해야 돼요. 그래야 강한 자가 발 앞에 무릎 꿇는 기념비의 응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대전임만의 온 교회는 이제 237을 향하여, 또 후대를 향하여 정말로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 언약의 여정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면 될까요? 다른 힘도 아니고 다른 능도 아니에요.
구름 기둥, 불 기둥에 그 하나님의 사인만 따라갈 때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의 이스라엘 민족을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후대들을 그 현장에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여정 속에 나와 후대들이, 현장들이 정확한 응답 속에 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름에 회막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충만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행복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너무나 많은 충만함들이 결핍으로 바뀌어져 있는 이 시대에 충만함을 회복하는, 참 만족, 참 행복, 참 기쁨을 회복하는 대적 임마누엘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눈으로 보는, 이제는 귀로만 듣는 복음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지금도 동일하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24시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구별된 그리스도의 단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 온 성도들이 말씀을 보고 따라갈 때에 이제는 구별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보는 응답의 한 주간, 응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흑암 문화가 무너지고 빛의 경제, 빛의 문화를 회복하는 응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와 건축 예물과 선교 예물과 RUTC 예물과 성미 예물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담은 감사 예물들마다 성령으로 마음껏 흠양하시며 연약한 현장들마다 하나님의 힘이 회복되어지며 또 영육 간의 질병 가운데 있는 현장에 참 치유와 참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안리를 위해서 구별된 예물 드렸습니다. 전 세계 살리는 지도자가 일어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곳에 와 있는 우리 다민족과 제자들 가운데 이제는 전 세계에 살리는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을 만큼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지역과 현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의 눈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체험할 대적 임마누엘 온 교회 위에 진행되어지는 모든 사역과 이전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